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도 때때로 나의 계획과 의지가 앞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정결케 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반복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비드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충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곳곳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단을 위해 은밀히 수고하는 손길, 그리고 예배를 위해 영상으로 기도로 섬기신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건강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정성된 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며 서포트하는 손길과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몸과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물질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를 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좋은 열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고 봅니다. 나무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실수이지 관상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소원과 바람은 있는데 과연 그 바람대로, 그 소원대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프리웨이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을 보고 이제 다시 프리웨이를 타고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올 때에 로컬길에서 프리웨이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그널에서 좌회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따금씩 노숙인들이 버켓에 물을 담아 가지고 소리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청소 도구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정차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 서비스, 유리창, 자동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겠다고 자원을 해서 다가옵니다. 아마 어쩌면 그냥 돈을 이제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봉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자 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갸륵한 뜻이 있어서 나름 공감이 간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았어요. 서비스를 받고 보니까 이게 웬걸요, 먼지는 약간 꼈지만은 그래도 멀쩡하던 유리창이, 아니 물을 적당히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닦는데 신문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유리창 앞을 닦는데 이게 유리창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뿌여가지고 더러워져가지고 더 더러워진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멀쩡한 유리창이 더러워지니까 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지혜가 생겨서 아예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창문을 열고 나 안 닦아도 주니까 돈 줄 테니까, 돈 주니까 닦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무사히 통과하고는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작전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닦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 노숙인이 내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결과물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깨끗하게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그 노숙인이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닦은 것이 내게는 더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의의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를 하다가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덮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고 문지방 터가 지진 난 것처럼 움직이고, 하나님의 스랍돌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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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마는 이사야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오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해줍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사야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했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죠. 나는 죽었다.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직접 맞닥뜨렸으니 나는 이제 화가 미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사한 장면이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 열림을 받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당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 누가 고발자로 나오냐면 사단이 고발자로 나오며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슬른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거룩하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육신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머리에 정한 관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갈함과 영적인 아름다운 옷을 스스로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갈한 사람으로, 깨끗한 양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며 우리를 정갈하게 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잿물로 씻어도 허다한 비누를 써도 아무리 기가 막힌 요즘에 세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 더럽혀진 양심,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가 없으며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엉클어지고 더욱더 엉망이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슬러 올라와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그 전절에 보면 18절에 내 속에 선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얼마나 자괴감에,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면 이러한 탄식과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노력은 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의 이 고백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리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카운터를 한 이후에 예수의 사람이 된 후에 이런 탄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과 탄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며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면 할수록 자괴감에 빠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격 미달, 그리고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한 이후에 놀랍게도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초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을 해방시키고, 그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며 우리를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그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이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맺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해답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맺는 인위적인 열매, 인공적인 열매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맺을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가시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평생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 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온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니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며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 영화로운 육신의 몸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내주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인 것처럼 성령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열려진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born again이라고 하고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직면하는 도전이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 사람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 안에 의자, 보좌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원 밖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로 상징이 되는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 밖에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걸 갖다가 자연인,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세상에 태어날 때 주님과 상관이 없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이 있어요. 내 삶의 영역을 상징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그 원 안에 있습니다. 그 원 안에 나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 안에 있는 의자, 그 삶의 중심을 말하는 authority, 권위를 말하는 그 의자 중심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의자 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에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나의 삶의 영역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중심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갈등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나의 고집이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주님이 차에 타시긴 타셨는데 그 주님에게 핸들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운전석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운전석엔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패신저 시 승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갈등과 이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와 위기감과 절망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의자의 중심에 주님을 앉혀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의 막다른 골목에서 불가능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안타까움, 그 절망감, 그 목마름, 그 주림, 그 애통함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끕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유와 내 지혜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고 서렌더 항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성결 성령 충만을 위한 서렌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리고 주께 완전한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운전석에 앉으시고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세 번째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삶의 영역을 말하는 원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이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참된 평안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명령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지속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그리하여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전도사님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날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매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장사를 해서 상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참으로 외롭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살다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 너무 큰 감격 속에 날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이죠. 교회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참된 예수꾼인 것을 발견하게 담임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분을 보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매주 성수주일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을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던 이 자매님이 슬슬 결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잘 안 보여요. 가끔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 춤을 덩실덩실 추던 그 기쁨은 그 희락은 더 어디 가고 온갖 세상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근심과 수심에 쌓여있는 그 자매님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님이 하루는 전도사님 앞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전도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삽니다.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물건을 팔고 이윤을 남깁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는 교인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장사를 하러 나가면 또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을 안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죠.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매님이 묻습니다. 전도사님이 제 생계를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전도사님의 답이,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예수를 아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요, 그냥 교회만 안 나올 뿐입니다. 장사해서 돈 좀 벌어놓고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장사를 그만두면 다시 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답이 명답이었습니다.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 나오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면 거짓말을 하십시오. 오해가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그 대신 회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참 신기한 그런 답이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의 결정타가 이것입니다.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매님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피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자매님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매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거짓말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저 거짓말 하셔도 그냥 나오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장사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주여 용서없소서, 주여 능력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얼굴이 다시 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다시, 희락이 다시 그 자매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 자매님이 하는 가게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분은 정직한 상점 주인이다. 저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분 가게에 가면 물건 값을 깎지 말아라. 정확한 값을 정직하게 부르는 분이다. 그래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나중에는 집사 직분을 받고, 물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권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제단에 충성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낙심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입니다. 내가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목사님 저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독이 안 되니까 못 나갑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아직 약을 끊지 못해서. 저도 동일한 그 전도사님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혹시 그런 분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술을 끊지 못했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끊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아직 끊지 못했어도, 정리하지 못했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처리해 주시고, 이 자매님의 갈등과 고민이 가득한 억눌린 삶에 해방과 희락과 사랑과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구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교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산하는 모든 열매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이고 참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사랑 만난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셨습니까?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두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슬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인도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의 스스로의 열매가 아닌, 인간적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